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제 골리앗이 죽는 장면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여 싸우러 갔을 때 그때의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왔다. 여러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왔다는 것은 뭐냐면, 자, 골리앗이 가는데요, 방패를 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가는 겁니다. 원래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싸움을 할 때는 내가 방패를 들잖아요. 내가 방패를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희한하게도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 가고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디서 화살이 날아와도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는 방패 든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었다. 옛날에 전술 중에 그런 전술이 있잖아요. 방패 전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큰 군대가 방패 든 사람이 맨 앞으로 가요. 그래가지고서 맨 밑에다가 대고, 아랫사람, 중간 사람이 위에다 대고, 그 위에 사람이 위에다 대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이 위에다 대서 그걸 벽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방패 전술이거든요. 방패를 쫙 댄 다음에 공격할 때는 그 방패를 중간을 열어요. 다 내리고 열어요. 그러면 그때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패 전술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날아오는 화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요, 칼도 다 막을 수 있고 창도 막을 수가 있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곡사밖에 없잖아요. 직선으로 가면 안 되니까 곡사밖에 없죠. 곡사를 해야 되는데 활은 곡사가 안 돼요. 활은 날아가는 것이 있어서 그걸 하려면 굉장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높이 쏘든지 약하게 쏘든지, 그래야지 곡사가 되거든요. 사람에게 치명타가 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전술 중에 하나가 이 방패 전술이거든요.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올 때는요, 골리앗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패 든 사람이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다윗과 싸우러 오는 거예요. 다윗은 15살짜리 소년이에요. 그 15살짜리 소년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3m짜리 거구랑 싸우겠다고 나오는데, 골리앗은 정작 나올 때 방패 든 사람이 앞에서 나온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본문을 보시면 이게 뭐지?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41절 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혼자 나온 게 아닙니다. 전쟁은, 이 싸움은.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4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거예요. 왜요? 나오는데 너무 어리거든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거는요, 이미 어디 나왔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나온 내용이에요. 이세 아들 7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너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립니다. 데려와라. 데려왔더니 그 어린 아이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미 나온 얘기예요. 그만큼 다윗은 어렸어요. 그런 아이가 자기랑 싸우겠다고 오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그렇게 모욕을 줬어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얘보다는 다 컸어요. 다 20살이 넘었어요. 얘는 15살밖에 안 돼요. 그런 아이가 싸우겠다고 오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싸우나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경험적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경험적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나에게 쌓이고 쌓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이면 어떤 어려움도, 앞으로 나오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나를 지금까지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고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도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적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병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파가지고서 굉장히 중병 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누워있으면요, 내가 그런 병을 똑같이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그런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어요. 이겨낸 사람들은요, 그렇게 중병 든 사람, 똑같은 벽에 들은 사람을 가서 뭐라 그러냐면, 힘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인도하셔, 반드시 나을 거야. 그런 분들은 그런 선포가 가능해요.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저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허리 아프신 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허리를 20년 동안 아파봤기 때문에 허리 아프신 분들 보면은요 대번에 알아요. 어디가 아픈지 대번에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다른 운동, 요즘은 딱 이제 답이 거의 다 나왔어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요 무조건 다른 운동보다도 그 싼 한 3만 원짜리 폼롤러 사가지고 그걸 열심히 해야 된다. 엄청 아프다, 그래도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을 눕혀놓고요, 허리 아프신 분들 치료할 때 눕혀놓고요 지압한다고요. 지압. 여러분, 지압을 어디다 해요? 지압은 허리 아픈데 뼈를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뼈를 잡고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인대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는 근육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쪽 이렇게 근육이 양쪽으로 흘러요. 뼈가 이렇게 척추뼈가 있으면 양쪽으로 근육이 흘러요. 근육이 흐르면 그 근육 옆에 신경이 같이 흐른다고요. 그런데 근육이 잘못되면, 이쪽 오른쪽 근육이 약하면, 이게 약하니까 왼쪽 근육이 지가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긴장해 있죠. 이쪽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허리가 당장 아파요. 맨날 얘기하죠. 이걸 해서 풀으라고, 풀어야 된다고.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것이 어떤 건지.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알아요. 내가 지금 중병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더라. 알아요. 아니까 뭔 얘기를 해줘요? 괜찮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인도하셔, 낫게 하실 거야. 얘기 나오잖아요. 당장에 나오죠. 그러면요 골리앗은 알아요. 지금까지 자기를 맞선 사람이 없어요. 맞섰다가는요 다 죽었어요. 싹 다 죽었으니 누구든 내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랑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15살짜리 소년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길 확률이 99.99%인데 이런 어린아이가 와서 나랑 싸우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겨요. 얼마나 웃겨요, 그런 애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법칙은요 100이 없어요. 하나님은 100이 있어요. 인간은 100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가르는 벽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 벽의 이름이 뭐라고요? 설교를 맨날 들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벽이 딱 있어요. 그 벽의 이름이 뭐냐? 안 입을 자라 그랬잖아요. 안 입을 자. 안 입을 자가 벽이에요. 하나님은요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 사회에서 완전이라는 것은 없어요. 완벽이라는 것은 없어요. 수능 만점 받았던 사람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 만점자가 매년 나와요. 한 명, 두 명씩 꼭 나와요.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도대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만점을 받느냐. 그런데 여러분, 만점을 받는데 그 사람이 내년에도 또 만점 받아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요, 사람은요 잘못되게 마련이에요. 인간은 100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세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범하였어요. 전부 다 죄인이고요. 전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것 중에 가장 큰 벽은 안 입을 자예요. 사람은 백이 없어요. 보세요. 골리앗이 항상 이겼어요. 그럼 이번에도 이겨요?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그런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항상 이겨요. 항상 인도하셔요. 항상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보세요. 갑자기 지금은 소리 안 나잖아요. 어떻게 잡았나 모르겠어요. 지금 소리 안 나잖아요. 저 이 교회에서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이렇게 갑자기 휙 소리 나는 것은 처음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 마이크 시스템이 스피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괜찮아요.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는데 이럴 거라고는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나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도 박성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웃었는데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화를 듣는데 이런 예화를 들어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간호사가 나오더니 일원동에서 오신 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요. 그러니까 아이 낳았다고 아이가 낳았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문동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네 저요. 그러니까 쌍둥이 낳대요. 갑자기 삼각지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면서 저요. 그러니까 새 쌍둥이 낳았다고 갑자기 나오더니 사근동에서 오신 분 그러더래요. 그분이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그런데 내 쌍둥이 낳았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나오더니 오류동에서 오신 분 그러더래요. 그 사람은 완전히 초중이더래요. 여러분 오류동에서 왔으면은 5 쌍둥이 나요? 그러면 천호동에서 오신 분은요? 천호동에서 오신 분은 여기 바로 옆에 천호동에서 오신 분은 몇 명 나요? 1000명 나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 사회는요 그런 법칙이 없어요. 끝까지 이럴 거라는 법칙이 인간 사회는 없어요. 절대로. 그런 법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람은 백이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야 이게 말도 안 되죠. 15살짜리 소년이와 지금까지 나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나랑 싸우면 내가 다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할 때마다 항상 긴장해요. 그래도 왜요? 이번에는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인간 사회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럴 일이 안 일어나요. 저 꼬마애가 오는데 저 꼬마애가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런 애가 왜 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43절을 보세요. 43절에 골리앗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보세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알아? 네가 나를 개돼지로 알아? 그래서 너는 막대기 가지고 와. 여러분 막대기는 이미 나왔어요. 다윗이 싸우러 갈 때 3가지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막대기를 가지고 왔어요. 2번째는요 물매를 가지고 왔어요. 3번째는요 돌을 5개를 준비했어요. 그게 다예요. 칼이 없었어요. 칼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갑옷 입었다가 벗었어요. 투구 썼다가 벗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치던 복장이에요. 여러분 막대기는 뭐 하던 거예요? 양 몰 때 쓰던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정작 왔는데 저 조그만 것이 왔는데 이건 내가 반드시 이기지. 저 조그만 것이 왔는데 들고 오기를 뭘 들고 와요 지금? 막대기 들고 오잖아요. 나를 싸워서 이기겠다 그러면서 막대기를 들고 와.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하고 자기들의 신, 즉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죠. 저주하고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누구한테 주느냐?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다 짝짝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에게도 주고 들짐승에게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말을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말은 당연한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이겨요. 그럼 진짜 눈 감고 이겨요? 못 이겨요. 눈 감고 이기는 그날 못 이겨요. 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45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여러분 아까 골리앗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막대기 가지고 오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나는 중요한 말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뭘로 나가냐면 네가 무시하고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거는 전쟁터에다가 싸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이건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죠. 자, 여기서 잠깐. 어제 다윗이 사울에게 전쟁터에 나가 싸우겠다 그랬더니 사울이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너 안 된다.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34절부터 37절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제 말씀드렸어요. 경험적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34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사자나 곰의 수염 잡고 쳐 죽였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모욕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37절 또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울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 자, 골리앗에게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물론 누구를 이름으로 나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울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 골리앗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말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요. 다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 창 가지고 와, 칼 가지고 와, 단창으로 와. 그게 뭐 어떻다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또 여호와예요. 또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죽인다고 안 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옮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그 다음 보세요. 아까 제가 다시 44절로 돌아가서 그것부터 읽고 다시 보겠습니다. 44절을 보세요. 제가 그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46절 보세요. 아까 골리앗이 말한 건데 이제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그 다음에요,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똑같은 말 했죠. 골리앗도 내가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옮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같은 얘기. 골리앗은요, 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 얘기고요. 다윗은요, 하나님 보고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는 게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와 싸우는 게 아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칼에 있어요? 너 칼 가지고 나오지, 창 가지고 나오지, 단창 가지고 나오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음 얘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47절은요, 요거는 자기 성경이신 분들, 펜이 있는 분들은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두 개의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두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거죠. 자, 마지막 싸우는 장면입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블레셋 사람이 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칼로 죽인 게 아니라 물매로 죽였죠. 물맷돌로 죽였죠. 자, 여기서 잠깐요. 물맷돌 몇 개 준비했어요? 5개 준비했어요. 몇 개 썼어요? 하나 썼어요.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은요, 2개 쓰실 것도 없어요. 2개 쓰실 것도. 그냥 그거 하나로 죽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골리앗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그렇게 크니까 사람들은 다 겁먹잖아요. 크니까. 저걸 어떻게 이겨요? 칼로 싸우는데 그 얼굴을 찔리려고 그래도 점프해가지고 막 찔러야 되고, 막 창으로 해도 가까이 가기 전에 워낙 손이 길고 창도 기니까 가까이 가서 창 싸움을 할 수도 없어요. 칼 싸움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못 이겨요. 그런데요, 다윗은 아주 쉬워요. 요거 돌려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데 맞출 거 없어요. 이마에만 맞추면 되는데 이게 이만하거든요. 사람에 비해서. 이게 이만하니까 그냥 돌려서 던지면 그냥 맞아요. 어디든 맞아요. 그냥. 너무 표적이 크잖아요. 표적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윗이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있죠.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였어도 아무리 붉고 아리따운 소년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그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경험한 분이 하나님,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적으나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이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